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아들을 잃고 30년 만에 부부가 함께 가는 첫 음악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촉망받던 성악도였던 서울예고 2학년 학생 이대웅 군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상급생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한 뒤에 숨지고 만 겁니다. 서울예고는 우리 희원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나온 학교. 그런데 그 이대영 군의 부모, 아들을 죽인 그 가해 학생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시금 복학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악의 길, 음악의 길을 가게 해 주었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최근에 쇼핑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조성진 군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인들 배출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더 감동적인 내용은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음악회가 매년 열렸는데 차마 엄마는 그 음악회를 참석하지 못했답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하고 받아줬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최고일까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우선 나부터 변합니다. 아울러 내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정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을 보면 15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근데 그 15가지가 모두가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 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동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라 동사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사랑의 성숙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우리는 그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언제나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착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산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을 골라서 쓰고 나갔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날씨가 개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우산은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려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산을 내버릴 수도 없고 또 가지고 다니자니 거추장스럽습니다. 또 값비싼 우산 같으면 어디에 두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불필요하지요. 오히려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라 이렇게 말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 언제라도 살 수 있기에 돈은 항상 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구명보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서로 타겠다고 아우성드립니다. 그때 수억 원을 내게 준다 한들 내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헤엄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으로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입맛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건강하시다가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어요. 풍동 가까운 데 모시고 저랑 사모가 매일 찾아뵙고 있죠. 그리고 식사를 먹여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잘 드시던 아버지가 입을 자꾸만 다무치는 겁니다. 못 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잘 드시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매 끼마다 고기를 다져서 드려요. 그래도 고기는 좋아하시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물을 못 삼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물 삼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물 삼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픈 분들 못 삼켜요. 또 삼키다가 잘못 넘어가서 식도로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을 못 드시니까 계속 닝게를 꽂고 수액을 보급합니다. 이제는 꽂을 데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은 저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까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 일체 갖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은사였어요. 은사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고린도서 1장 7절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은사가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잘 서갔을까요?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은사는 풍성했지만 꼭 있어야 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직분, 교회에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저 이 땅의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늘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사람 믿다 보면 결국 이런 말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 누워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동안 갑자기 강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친 것이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험한 풍랑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퍼내고 노를 젓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신 것은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풍랑 중에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셔서는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지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풍랑 중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쳐도, 배 안에 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온 세상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람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하지요. 물은 3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28분 동안 쉬지 않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사람 목숨 굉장히 끈질겨요. 그렇게 쉽사리 안 죽습니다. 근데 언제 생을 마감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러면 단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역으로 소망만 있다면, 간절한 소망만 있다면 그 어떤 삶의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게다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붙들고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요,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루이스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며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제가 에로스가 뭐고 스톨게가 뭐고 필로스가 뭐고 아가페가 뭐고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든 사람은 그 사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600가지가 넘는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10가지로 갖추신 그것이 뭐죠? 10계명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와 연결이 되지요. 사랑은 무엇과? 수고와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맞는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서 싸매어 주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를 머물면서 그를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보아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면서 사랑이 부족함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치 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닌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 사랑 아니에요. 연습하는 것이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다가가기 전에 마치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랑 여러분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간단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있다가 보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거죠. 두 뼈는 같은데 맨 밑에 뼈는 긴 겁니다. 그럼 맨 밑에 긴 뼈는 뭘 말할까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 길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is love.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God is faith. God is hope.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영속성 면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앞뒤에 가마꾼이 가마를 들고 갑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의 이름은 뭘까요? 소망입니다.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뒤에서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이끄는 대로 믿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가마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입니다. 신부의 이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지요. 이제 신랑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마는 해체되고 가마꾼의 임무는 다 끝이 납니다. 가마꾼은 신랑이 있는 안방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지요. 신부만이 신랑의 영접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 사명이 다 끝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만큼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영속성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뚜렷하기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말씀을 갖고 한번 살펴보냐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도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 소망의 근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더 보시면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은 당연히 소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에 제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어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계속 일어날까요? IS 세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습니다. 그들도 믿어요. 그들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살 특공대들, 내가 죽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후학들을 20년 동안 가르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분이 책을 펴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 집 그 사무실에도 보면 이분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교수직을 호련히 사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가서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어린 장애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저도 아버님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걸 아는데 대소변을 가리고 몸을 씻겨준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석학으로서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기와 명성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눈에는 그저 나 자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장애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제야 비로소 내 눈에 예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진실 하나를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동안 그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학식, 명성, 수많은 저술, 장애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랑밖에 없었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관심 갖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랑, 사랑 외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이런 시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어. 난 오늘 또 빚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사랑을 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태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다 사라지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샘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태산 하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활짝 핀 장미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늘 향기가 진동하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태양처럼 가슴에 빛나고, 행복이 샘물처럼 가슴에 흐르고, 행복이 태산처럼 가슴에 머무르고, 행복이 장미밭처럼 가슴에 피어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빚진 자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진데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오늘도 열심히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